일입니다. 사실 이 찬양을 저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제가 성경 본문을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이 집사님에게 미리 주지 않아요. 물론 연속적으로 설교하지만, 근데 오늘 가사, 이 곡과 가사가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 낮 예배는 창세기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날 때. 한 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 한자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자정리. 회자정리. 따라하십시오. 회자정리. 회자정리, 한자 사자성어입니다. 회자정리란 말은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회자정리.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사람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헤어짐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곁을 떠났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몇 살 살았다고요? 127세.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100세 넘어서 120세까지 산다는 그런 통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20세, 130세 이런 오랜 나이를 사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아무튼 사라가 12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유명한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관심 있게 보면 그들의 생애가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하는 말은 남자들에게만 나오지 여인들에게서는 나이가 안 나옵니다. 몇 살을 살았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못지않게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생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127세의 나이에 생애를 마쳤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고 그 아들 이삭의 나이는 그냥 37세입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37세면 아들 이삭은 37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으니까 127세를 살고 죽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년 이상을 해로하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고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면서 살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23장, 창세기 23장에서 한 장을 걸쳐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의
적용해야 할 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첫 번째, 아브라함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언뜻 보기에 마누라 죽었는데 슬퍼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만큼 이것이 중요하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슬픈 일이에요. 이것은 누가 슬퍼하라고 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슬픈 감정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냥 형식적인 슬픔이 아니라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 그랬어요. 우리 동양의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눈물을 정죄하든가 눈물을 이렇게 금지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상집에 가서 유족들이 웁니다. 막 통곡하며 우면 가서 위로한답시고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친지가 죽어서 우는데 그건 슬픈 감정이에요. 그걸 가서 위로한답시고 울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왜 슬프지 않습니까? 목을 놓아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죠. 슬프면 우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눈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이 표현은 깊은 의미의 슬픔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을 보십시다.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준비했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도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면서 육신의 정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은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 고인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감람산 언덕 위에서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통곡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대의학에서는 눈물을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사람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눈물을 억제하면 이 정서적인 발달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도 합니다. 울고 싶은 감정이 들 때는 울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저는 못 보겠어요. 은혜 받고 우는 거는 인정하지만 예배 시간에 조는 건 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고 싶은 감정이 들 때 울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남자도 울 줄 알아야 해요.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기를 때
남자아이가 막 울면 아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남자가 왜 우냐?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남자도 울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일찍 병들어 죽는 것은 울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남자 성도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막 울어보십시오. 그럼 더 오래 살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자기에게 있는 슬픈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면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눈물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냉혈 동물이라고 합니다. 냉혈이라고 하는 말은 피가 차갑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차가우면 죽는 거예요. 피가 따뜻해야죠. 사람 죽은 사람 보세요. 몸이 차가워요. 섬뜩합니다. 그럼 피가 죽어서 그래요. 피가 따뜻하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말할 때, 야,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반면에, 아유, 저 사람은 곁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감정 표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슬픈 감정을 억제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시편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춤이 있고 북을 치고 기쁘고 슬픈 감정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 아주 통곡합니다. 슬플 때는 통곡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통곡합니다. 그건 슬픈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감정 표현을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서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손을 들라고 하냐? 왜 손뼉을 치라고 하냐? 왜 그렇게 울고 난리냐?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고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감정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은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물론 감정에만 치우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감정이 병든 것을 치유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웃지 못할 일은요,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가 어디 아프거나 슬플 때 보면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이요. 그걸 일컬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하도 눈물을 흘려서 그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까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내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집니다. 왕 열왕기하 20장 5절이죠.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한 나라의 왕도 자기 목숨을 잃게 되니까 다급하니까 그저 왕이 체면이고 뭐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호소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통곡해 보셨습니까? 그리고서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너무 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회개의 통곡을 해보셨는지요? 혹시 여러분의 눈물샘이 마른 지가 오래되지는 않습니까?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만 가득해가지고 눈물에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주님께 엎드려 우십시오. 그것이 눈물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제 과거에 살아와 살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그의 죽음을 생각하고 울었지만 울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현재 일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할 때는 그대로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은 것은 이제 지나간 과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름다운 눈물이 있었고 그 눈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냥 슬퍼하고 애통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 23장 3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은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곧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장 사라의 시신 앞에 있으니까 그 사라를 장례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이별 예식을 준비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지금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 헷족속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입니다.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소유주를 주어 내가 죽은,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런 고백은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 곁을 죽음으로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뭐다? 나그네다. 잠깐 사는 거류하는 자다. 이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자주 이 말을 언급하는데 고인이 되셨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에 잘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부르고 싶은데 목사가 강단에서 유행가 부른다고 그럴까 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자, 그 가사를 보시면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생의 삶을 그린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듯 그저 떠돌다 가는 길에 갈 때
정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고 그냥 가라 이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고 믿고 죽으면 천국인데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죠. 모르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모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탄생이 된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만나 복음을 만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죽음을 깨닫게 됐고 자신의 죽음도 이 땅에 살면서 현재의 천국을 준비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4절의 고백이 그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현재 준비해야 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아내와의 사별은 영원한 결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진지하게 이별을 위해서 현재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장례가 나면 장례식에 가면 영결식이라 써놨죠. 영결식이 뭡니까? 영원히 결별한다는 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입니다. 천국으로 보내는 식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무조건 영결식 의미 부여가 다른 거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의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고 나섰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제 미래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인생의 앞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미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에게는 현재도 중요하고요.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든 이웃의 죽음이든 그들 죽음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시작. 알았어.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나를 아는 가족이나 친지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살다 가신 그 빈 공간에 여러분과 같이 살던 가족이나 교회의 식구들 혹은 가까운 지인들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요? 이 부분에서는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사라와 함께 평생을 살고 아내의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하는 아브라함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 자, 상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거기 해쪽 속은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라와 함께 살다가 사라가 죽어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못 살았다면 빨리 내쫓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내 주여, my Lord, 나의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Mighty Prince, 하나님의 왕자라고 번역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기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인상을 짙게 받은 거죠. 아이고, 저 인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나 같으면 교회 안 다녀. 저 인간처럼 살려면 난 안. 아무개가 죽었대야? 아이고, 살아있을 때 그냥 좀 말썽 피우더니 잘 갔네. 아무개 권사님 돌아가셨대요. 그래요. 아유, 아깝네. 왜 이렇게 벌써 가셨을까? 이런 모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증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한마디가 뭐냐?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믿고, 과거에는 나라고 믿고 내 본능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여 하지 않고 나여 하고 있어요. 내 의의를 드러낸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의의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말씀 많이 봤는데, 나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받았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능력 주신 거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 나가 보십시오. 지금 벼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무슨 능력 받았다고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교회도, 제가 과거에 살던 교회, 목회했던 교회들도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어디 가보자, 또 어디 말씀 듣고 보자.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목사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만약에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능력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캐논이 뭐예요? 기준이란 말이죠. 삶의 기준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능력받았어도 목사가 설교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 설교 내용이 성경이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기준을 삼는 사람은 다른 소리 안 들어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딴소리 듣지 말아요. 또 딴소리 하지도 말고. 아가서에 보면요,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을 막 해치고 다니는 놈이 있어. 그게 어떤 놈이요? 여우요, 여우. 그 놈이 포도밭을 다 해치고 있어. 물론 아가서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밭으로 보면 거기에 이방인들이 와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방해하는 것을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열심히 살려고 할 때 꼭 그렇게 여우 같은 사단의 요소들이 껴들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막 해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건 결국 세우는 게 아니라 해치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흥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로 설 수 있지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것처럼 때로는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둠의 세력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몰라요. 물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럼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계속 도전합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나여 내가 하지 말고 주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야.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도하셨어. 간증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줬어. 평상시에는 주여 하다가도 운 따지고 뭐 환경 따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어떤 간증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창세기 23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라의 매장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디에 묻힐 것인가 묘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때 해쪽 속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좋은 굴을 사라의 묘지로 제공합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쓰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해족속이 유대인 사라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묘지를 그냥 제공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배려예요. 어떤 경우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배려를 겸손하게 사양합니다. 자, 보십시다. 에브론은 사양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15절 16절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당신의 죽은 장을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이여,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돈을 가지고 이걸 거래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아내를 장사 지내십시오. 우리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에브론의 이런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묘지를 사서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지불하고 장례를 치렀을까? 성경에 그것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이 묘지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방지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이 해결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 장례를 놓고 잡음이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도 그곳에 합장이 됩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의 무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모든 삶을 결산하는 겁니다. 내 생애가 끝나고 내 시체가 관에 들어가든 화장을 해서 재가 되든 순간 우리는 삶의 어떤 결산을 해야 할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만큼은 가족과 이웃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피해를 끼치면서 떠나지는 말아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축복이 되면서 떠날 수 있는 존재, 이웃에게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미래는 이웃에게 축복된 존재로 죽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런 목표를 위해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죽음은 현재의 삶으로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동안은 웰빙 잘 살자, 잘 살려면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좋은 것 먹고 웰빙. 그러나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잘 사는 것도 잘 죽는 것의 준비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거 막 먹고 이렇게 한다고 조금 더 살 수는 있지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결국에는 웰다잉, 잘 죽기 위해서요. 그러면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자기 아내의 죽음에 적용시키면서 본인도 복의 근원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헤브론 지역에 그것이 막벨라 동굴이에요. 헤브론 지역에 아브라함의 무덤과 사라의 무덤이 같이 있어요. 재밌는 것은 그곳에는 기독교인들도 찾아가지만 이슬람교도, 유태교도,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그것을 성지로 알고 찾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무덤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땅의 모든 후손들에게 축복을 남기고 떠난 아브라함 부부의 무덤을 향한 그 발걸음이 그의 삶이 얼마나 축복이었는가를 증명해 주는 좋은 사례인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어떤 죽음을 준비하십니까? 자, 이 질문은 굉장히 무거운 질문일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죽음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언짢이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요. 지금부터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절 봐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찾아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의 눈, 천국을 볼 수 있는 눈. 또 하나의 눈은 이제 남은 세월을 살아가야 할 자신의 현실을 보는 눈. 이 두 개의 눈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꼭 필요한 눈입니다. 영적 눈이죠. 천국을 보는 소망의 눈과 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수님도 이런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옆에 회개하는 오른편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구원하신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천국을 바라보시는 눈, 주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눈은 죽음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현실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앞으로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다. 정말 힘드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앞길이에요. 주님의 앞길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의 앞길은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현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주님의 눈이었어요. 예수님 역시 천국을 보시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자, 구약의 아브라함도 두 개의 눈, 신약의 예수님도 두 개의 눈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두 개의 눈이 꼭 필요합니다. 눈 좀 떠요. 눈이 필요하다니까. 그런데 그 눈은 영적 눈이요. 육신의 눈도 안 떴는데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뜨겠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그리고 나 자신이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면 이 세상을 보는 두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된 천국을 보는 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현실을 보는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짧은 인생길이 왜 이렇게 험하고 힘들고 괴로울까요? 그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을 위해 영혼을 바라보고 살도록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면 그 진리를 믿는 우리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험하고 힘들고 멀지라도 결국은 우리도 주님이 사시는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떠날 때 슬프십니까? 감정에 통곡하십시오. 따라서.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천국을 보는 눈과 남은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 합니다. 그것이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쁨을 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